늘 살아 계시네. 아멘. 예수님 진즉부터 살아 계셨는데,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오늘 뭐 새삼스럽게 또 부활절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기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에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이 의식을 더 향상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쇠뇌가 아니에요. 쇠뇌는 없는 것을, 가짜를, 김일성이를 신처럼 만들어 놓고 쇠뇌를 시키는 것이, 그런 걸 보고 쇠뇌라 그러는 거예요. 쇠뇌. 우리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냥 부활절 한번 또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러고는 내일부터서 또 예수님 돌아가신 사람 마냥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2007년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미국을 한번 밟아보고 또 미국 땅을 한 바퀴 동서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세상 낳고 미국 처음 올 때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겠죠, 꼬맹이들이.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13일 동안으로 기억되는데, 주일을 하루 이제 끼워서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때가 8월 달인지 7월 달인지 기억은 좀 희미해요. 그러나 저도 이제 미국을 샅샅이 구석구석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길을 잘 모르잖아요. 지도를 하나 가지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하나 샀는데, 우리 목사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 더 사고 싶어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그냥 차에다가 딱 장착을 하고, 지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거기다 그냥 딱딱딱 누르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인도해 주니까 이제 제가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 가는 길을 오늘 가는데 또 애들하고 미국에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또 경찰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긴장도 했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손에 주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한 6,000마일 정도 달린 것 같은데,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녀도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보냈던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리 좋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그 전화기가 다 내비게이션이니까 다 한 대씩 갖고 있어서 뭐 어디에 가자 그래도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내비게이션만 켜면 다 갑니다. 우리 레이건 대통령께 감사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미국만 쓰지 말고 온 세상이 다 쓰도록 그냥 공짜로 주자. 그래가지고 이 잘 사는 미국이, 러시아도 무너졌으니까 뭐 쟤네들이 우리한테 전쟁하려고 생각도 못하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국방성이 엄청난 돈을 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24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12,500마일이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높은 데다가 24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줄로 딱 줄 맞춰서 한 줄에 4대씩 6줄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 6줄의 궤도가 하루에 2바퀴씩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럼 뭐
한 대가 2바퀴씩 도는 것이니까 24대가 매일 2바퀴씩 도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함수도 배우고 이런 거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위성에서 땅에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각도를 재고 그다음에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또 그 2만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려면 전파도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도 오차가 얼마나 있는가 다 측정하고 그걸 전부 합니다. 위성에서 우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 구글 지도로 켜기만 하면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가도 인공위성에서 다 잡아요.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남아있고 몇 분 뒤면 도착하겠다. 딱 나와요, 계산이. 전부 위성에서 다 그걸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이 돼서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하니까 요즘 이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얘기가 이제 너무 유명한 또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 우리는 이런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근데 너희는 가지거든.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쳐서 사방에 넝쿨이 뻗어가는데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하고 가지하고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었을 때도 잘 살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님하고 거리 멀었을 때도 나 잘 먹고 살았고 비즈니스도 그런 대로 잘 되었고 뭐 예수님하고 안 붙어 있어도 내가 뭐 괜찮던데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는 저 바깥 사람들, 바깥 양반들 어때요? 괜찮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이 뭐예요? 사단이죠. 귀신의 영이죠. 하늘의 악한 영들이죠. 그 영들도 사람을 조종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영에 의해서도 다 먹고 살고 애 낳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살고 사업하고 살고 결혼하고 살고 다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한 것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서봤어요. 심판대 앞에 섰더니 스티브 잡스가 섰어. 대단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전화기가 하나씩 손에 들려있는데 그게 누구 공입니까? 스티브 잡스의 공이에요. 뭐 삼성에서 만들었던 뭐 애플에서 만들었던 뭐 중국의 뭐에서 만들었던 다 스티브 잡스의 그 아이디어 속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화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지구를 자기 집 그냥 건너방 넘어다 보듯이 다 보고 있고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갔습니다. 5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도 해놓고 당신 말이야, 에?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일본 불교를 좋아했잖아. 기독교는 안 믿었잖아. 죽기 전에 한 말이 딱 그래요. 그 영원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어요. 거기가 끝이야.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주님과 연결이 안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갔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해서 창세기로 가잖아요.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세상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창세기의 얘기를 쭉 요한복음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15장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더니 말 그대로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고 만족스러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 그래도 잘 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카인,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도 잘 살잖아요. 그리고도 900년을 살았으니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네가 선악을 알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한 것이지, 네가 따먹기만 해봐. 네가 주체야.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란 말이야. 네가 네 인생을 다 판단해.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너한테 있고, 네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 끊어졌어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좋다는 것대로 나도 그 좋은 거 가지고 싶으면 갖기 위해서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갖고, 가질 수만 있으면 갖고 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떠나면 nothing이야. nothing이라고. 그것이 창세기 1장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nothing. 무, 없을 무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무의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으로 나누게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구분이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바다의 물속에 있는 어족들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바다의 모든 육지의 모든 동물들, 각종 짐승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꽃이 피는 나무의 열매들, 그리고 최후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지랖은 전 우주적이도 더 커요.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 별걸 다 신경을 쓰네. 예? 오지랖이 그냥 태평양 바다 같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지랖이 태평양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하나님은 어디에 개입하시느냐?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낯생인 자리에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거기는 썸씽이면 개입을 안 하십니다. 언제나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자, 손녀가 있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날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와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할머니, 내가 걱정이 있습니다. 뭔 걱정인데?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그럼 아마 자기의 있는 마음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아무리 오지랖이 없는 할머니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여러분들. 반드시 개입하고야 말지. 아빠, 엄마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오지랖이 더 넓은 사람은 남의 집에까지 신경을 써. 또 옆에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또 그냥 못 넘어가.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오지랖을 갖고 계신 분이냐? 무가 만들어지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아.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오지랖이 전 우주적이야. 이 땅에 개입을 하고 오셨잖아요. 만민의 삶에 개입하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언제나 낯생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바로 죄를 씻어요.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바로 눈을 띄워요. 근데 나는 안 아파.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그럼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래, 맞아. 나도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는 사람한테는 나는 안 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주님 그러시잖아요. 무작정 주님이 다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자가 할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꼭 내일까지 해야 돼. 그럼 할아버지가 잠을 안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돈이 얼마가 드는 한이 있어도 다 털어서라도 개입하고야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버려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는 출입문도 잘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다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듣게 싸우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야, 오지랖 넓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할 일이 생긴 거야. 솔로몬에게 개입해서 그래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줄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 눈도 좀 띄워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라면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봐. 잘 봐. 우리는 삼남만상도 다 육안으로 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다 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못 본다 그랬으면 내가 띄워놔 줬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 안 띄워줘요. 그냥 저주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인데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 사건은 무시간 사건이에요. 무공간 사건이에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될 텐데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은 것처럼 너희도 많은 열매 맺을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열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좁게 해석해가지고 전도의 열매인가? 봉사의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1점. 점수로 따지면 1점이야.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1점 주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통틀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을 통틀어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 통해서 맺는 열매, 내 혼자 마음속에서 맺는 열매, 또 내가 가족 가운데서 맺는 열매, 직장에 가서 맺히는 열매, 거기서 말하는 거, 거기서 행동하는 거, 거기서 마음 씀씀하는 거, 거기서 일하는 거 다 통틀어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재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이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제하여 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붙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붙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도 교회는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심판날에 뽑을 테니까 너희들은 뽑지 마라. 너희들이 뽑다가 나 갈곡을 너무 많이 다쳐.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붙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은 너희는 많은 열매를 이제 앞으로 맺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연결되는 걸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조금 이제 여러분 성숙하니까 수준 높은 말로 설명을 하면 자의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의식. 자의식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 인격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의식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다 의식이에요.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나와.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근데 그 정체성은 어떨 때만 생겨나냐? 그 의식은 어떨 때만 생겨나느냐? 연결될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니까 내가 따라하라 해서요. 연결될 때만 자의식이 생긴다. 자의식은 연결될 때만 생기죠. 그게 또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 갖고 이제 풀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에요. 특히 철학 교수님들. 연결되어야만 자각식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애를 낳았어요. 우리 집 애가 하나 태어났어. 부모하고 연결됐잖아요. 연결됐어. 그래가지고 조금 밥 먹여주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성급해갖고 그냥 엄마가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계속 아빠는 한 10,000번은 할 거야. 10,000번은. 그러니까 애가 기가 열렸어. 빠까지 해봐. 빠. 아빠. 계속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아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는 거야. 여보, 애가 아빠 그랬다고. 엄마, 아빠, 우리 애도 아빠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나면서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였는데, 갑자기 자아의식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내가 아빠네. 이래 된 거예요. 연결되면서 생기는 것이 자아의식이에요. 그리고 쟤는 뭐가 됐어요? 여자애 같으면 딸이 됐고, 남자애 같으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자아의식이 자라잖아요. 계속 자라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아빠, 엄마,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불러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고, 입고 싶으면 또 사달라고 그러고, 장난감도 사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 사줘요? 내가 아빠니까. 근데 나하고 걔하고 연결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애가 맨날 내 어쩌라고 잡으면서 아빠 그러고 따라오면 나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에? 내하고 연결된 적이 없는데 니 왜 나보고 아빠라고 해? 나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이놈아. 그런데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붙들고 아빠고 따라다니면 걔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런지 아니면 내가 양심 고백을 해야 될런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에?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죄라 그래요. 죄. 성경에서는. 이게 죄야. 예. 아빠를 몰라. 누가 아빠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나를 따라오려면 말이야. 너희들이 진짜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아빠 엄마를 부정해야 돼. 네가 낳은 형제 자매 다 부정해야 돼. 아들과 딸 다 부정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한테는 못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 사람은 딱 연결이 되면은 반드시 연결된 그 속에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 오늘 회사를 다녀서 큰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 회사에서 회장님이 명령한 회사의 운영 철학이 사원들 속에 딱 배겨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를 이런 철학으로 세웠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 회사의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 반대하면 나는 자르겠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딱 연결되는 순간 자의식이 뭐예요? 내가 사원으로 됐잖아요. 네. 이런 관계, 이런 것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회사 다니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 있는 사람 다 부모님 갖다가 고래잠을 시키든지 다 내다 버리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금까지 생겼던 자의식은 다 가짜야. 그냥 하나님께서 배우로 연출자께서 하나님이 연출자이신데 연출자께서 너에게 아빠를 정해줬어. 너에게 엄마를 정해줬어. 네가 원하는 대로 아빠 엄마 선택을 못해. 연출자가 내하고 둘이 결혼해서 네가 자녀를 낳으면 또 너의 아빠 엄마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배우의 배우. 배우의 직업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야, 나는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가 부부인 줄 알았어. 전원일기 한참 오랫동안 보니까. 세상에 자기 부부보다도 더 친하게 나와 거기서. 예. 그런데 진짜로 부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집에 가면 자기 부부인 따로 있고 자기 남편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너희들이 부부로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희 부들 중에서 자식을 낳아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영원한 남편이 되고 그럽니까? 천국 가서도 여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땅에서 듣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무슨 또 여보 당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낭만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천국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잠깐 배우의 직업으로 주신 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진짜 자의식은 어디로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붙어야 돼요. 이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렇게 접붙여 주신 거라니까.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니까. 이것이 앞서 말한 내비게이션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저 12,500마일의 높이에 있는 24개의 위성에서 나의 길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전파를 쏘면 연결이 되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과 2, 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물어서 가도 갈 만한 거리이지만은 전혀 물어볼 필요 없이 위성에서부터 오는 그 신호를 딱 내비게이션이 연결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 가면 그냥 차 한 대 렌트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사방으로 동네 개마냥 갈고 다니다가, 그래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조금 가다 보면은 범프가 있습니다. 거기 세게 가면 펑 차가 올라틉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그런까지 다 알려주더라고. 조금 가면 경찰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걱정이 없어, 걱정.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우리 속에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더라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운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사람에게 쫙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는 낯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 열매 맺는 거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열매가 아니야. 그걸 혼자서 그냥 난리 피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대? 그 하나님 상관이 없어. 세종대왕이 한글을만, 그건 너희들 좋으려고 만든 거고, 하나님은 어떤 걸 열매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알이 있어, 알이. 그 알을 성령님이 품고 계시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알이 성령을 통해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부활절은 이미 다 옛날에 있었던 거고,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부활절을 처음 본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아침에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것이 남편도지라도 좋고 아들이라고도 해도 좋고 아내라고 해도 좋고 아들 다 좋아요. 네. 엄마라고 해도 좋고 아빠라고 해도 좋고. 옆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 뻗으면 다 엄마 그러면 고개 돌아볼 것이고 아빠 그러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가까워.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저 12,500마일의 인공위성에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에게 전파를 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전파를 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요.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해도 실제로 안 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과 하나님이라는 하늘의 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오늘 지금 뭐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도 시간에 감동하고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언행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게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을 때도 뭐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해왔어? 벌써 이건 열매를 못 맺는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 서 있는 겁니까? 자빠져 있는 거지. 이게 너무 단순한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것을 날마다 자의식 속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식이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눈치만 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 연애를 하러 지금 여자친구가 가가지고도 옷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엄마 지금 보고 있는데 뭐가 좋겠어?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다음날 보자 그러겠어 안 보자 그러겠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요거도 하고 살다가는 시어머니 등살에까지 못 살겠구나.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은 자식한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낫다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에게 무엇은 말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그 할 말을 내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광가에 잡혀가든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뿐이다.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는데 할 말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딱 얘기하니까 이거 무식쟁이인 줄 알았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요. 그들이.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오늘 또 사업을 하신 분은 늘 바이어와 만날 수 있고 또 나의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또 사원이면 직원들을 만날 수 있고 사장을 만나기도 하고 부하의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두가 만남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밖에 없으니까. 개도 우리가 함부로 발로 건드려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나라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관계, 그거 사람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돈과의 관계, 지기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막 한 5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거기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하면 여러분의 지금부터 인생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설 때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오지랖 넓으신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10번 실수할 것 2번 정도밖에 실수 안 하거나 1번 정도밖에 실수 안 할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쇼핑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천불이 났습니다. 그냥 법이 없다면 서부시대가 그리웠습니다. 에? 그래,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됩니다. 먹었는데 배설을 안 하면 병이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만 잘못 들어도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잘못된 소리 들었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들었으니까 내 안에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리고 속에서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막 죽 끊는 거예요. 정말 법이 없다면 말이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서 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지금 저만 지금 괜히 열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바로 인공위성이신 우리 하나님과 내비게이션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같지도 않는 거 되게 내가 들었으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인이 다 오는 거예요. 가서 들어 엎어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상을 덮어버린 거야. 주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스스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죠. 그 대제사장들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 다 들어 엎을 때 예수님이 막 자기가 성질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가서 본때 있게 한번 들어 엎어라. 그리고 싹 다 내쫓아라. 이 도둑놈들아,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내쫓았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뱀새끼들아.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형.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나는 아버지를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편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의 자의식이 연결됐던 게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던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것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남편인데도 너무 아내에게 붙어가지고,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내가 눈 한 번만 크게 뜨면 알았어.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나 무서워. 그냥 내 살다가 좋은 꼴만 보고 살려고 성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냥 개소리인 줄 알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남편도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나의 자아의식은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남편이라는 자아의식은 죽었습니다.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남편은 자아의식 죽었고,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아내의 자아의식도 나는 죽었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빠라는 자아의식도 죽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자아의식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성질 고약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기뻐하시겠습니다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남편 비유 맞추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말 툭 던지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못 알아듣고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늙은이 언제나 죽을라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자기가 죄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동대로 그대로 전달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